생명 주신 귀하고 소중한 아침 이 새벽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숙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오늘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쓴물이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사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와 그리고 오늘 수요 말씀 강의가 밤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선교지와 또 우리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로 하여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단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속에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의 총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이루게 하셔서 감사하고 한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 정직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약함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즈베키스탄 양 선교사님 하루속히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에는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죄를 이기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5절로부터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89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루 동안 때때로는 자녀들처럼 살았고 때때로는 아비들처럼 살았고 때때로는 청년들처럼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자녀의 삶의 가장 기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사랑이기에 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청년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우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의 말씀에 어제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러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너희를 아비로 세웠고 나는 너희들이 청년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는 위로하고 격려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신하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는 이 정도 되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새 요한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사랑하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이죠. 우주,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는 말이죠.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잘 조화로운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롭게 만든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으로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잘 조화로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코스메틱이 나왔잖아요. 화장품. 여러분, 이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의 어두움 잘 조화롭게 만든 이 모든 조화로운 곳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져 버린 그 안타까운 현실, 이 세상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우리 안에도 타락한 세상이 존재해요.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 안에도 세상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해요. 세상은 다 필요 없는 것이야. 그냥 어디만 바라보면 돼?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야.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상 그러면 금욕주의예요. 모든 걸 다 버리면서 살아가는, 내 스스로를 올가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우리는 아미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나요? 그들은 지금도 가보면은요 자동차 안 타잖아요. 말이 이끄는 마차 타고 지금도 그들의 길들을 걸어가요. 학교도 그렇게 걸어가고요. 일하는 장소를 갈 때에도 그렇게 걸어가요.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핸드폰도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만일에 금욕주의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금욕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역사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모습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로 죄로 인도하는 이 모습들에 대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 죄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오늘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정욕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은 본능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배가 너무 고프죠.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고 싶은 것이 정욕일까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건 본능과 다른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것이 욕심이 들어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굶주렸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정욕이 아니라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욕심의 주체를 사단으로 선택해 버릴 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정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만족, 내가 생각하는 만족, 내가 해결하는 방법,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쉬워요. 육체라는 것은 영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단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 총회를 감당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들려오는 이야기들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들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그 정욕에 눈이 감기어지고 누가 더 역사하는 걸 보는 거죠. 영의 눈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이 역사하냐면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아요. 왜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가시는 것 같지? 왜 그렇지?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로 채우는 게 아니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로 채우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채우고,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한 것으로 채우고. 왜 그럴까요?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늘 분별하고 그 속에서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안목의 정욕이 나와요. 육체의 정욕을 가장 쉽게 이루어가는 길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이라는 것은 뭐죠?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성이 무너질 때에도 어떻게 해요? 아간의 잘못이 있었죠. 아간의 잘못을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딱 되었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보고 그래요. 그리고 보고 그 다음 말이 탐내어 가져왔습니다. 보고 탐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정욕을 채우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너가 너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 보는 것 자체를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많이 봐요.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특별히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봐요. 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나를 세워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보게 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 이전에 무엇으로 봐야 되죠?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목의 정욕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물으시고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결과가 뭐냐? 오늘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안목의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삶자리 속에서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육체의 정욕에 이끌릴까? 왜 내가 안목의 정욕에 이끌릴까? 뭐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랑이 하기 위해서. 자랑한다라는 건 뭐가 될까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뭐만 자랑할 수 있죠? 하는 자랑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생의 자랑,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름, 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정욕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도 지나가고 자랑도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붙잡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느 시인이 한 이야기인데 그림자는 붙잡을 수 없대요.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내 모습의 그림자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세상을 향하여 붙잡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림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자랑,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림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내 자신. 지금 내 자신의 마음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지, 그 주님 때문에 오늘 한 날도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죠. 내 삶의 안목의 정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보게 하시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생의 자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힘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때때로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상황이나 환경과 사람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함께해서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환경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는데 조금 더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 죄된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주인 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진짜 내 마음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새벽에 성전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맞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